추석이 오히려 상처받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는지. 예. 예, 문 밖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들어오세요. 응?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요. 추석날 잘 지내는 걸 갖다가 잔치를 했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명절이 되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참, 명절이 정말 명절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들 이게 혼기가 점점 늦어지니까 청년들, 혼기를 맞이한 청년들이 명절만 되면 도망을 간대요. 다. 직장은 잘 되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하고, 또, 짝은 있냐 하는 거 물어보는 게 그렇게 큰 시험이라네요. 참, 우리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 이거 예화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은 이제 5개의 비유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비유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음 주일날 우리가 7번째 표적을 할 건데 그 7번째 표적도 이제 부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근데 놀랍게도 그것과 같이 오늘 이야기가 거지가 부활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누가 입었던 옷이었을까요? 자색옷, 고운 베옷, 왕이 입었던 옷에 자칭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 자기가 왕된 사람의 삶을 사는 자, 그는 날마다예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날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아래에서 그의 삶 자체가 무엇이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가 부자예요. 자, 성경 속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가진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 그가 가진 것이 텃밭밖에 없고 초가집밖에 하나밖에 없어도 그가 여기기를 이건 내 거,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만 있어서가 부자가 아니라 이건 내 거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과유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부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가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 그랬어요. 자, 거지는 어떤 사람이 거지였을까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거지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거지는 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가 거지라는 거죠. 바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날 다 죽었대요. 부자와 나사로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 그것은 낙원이라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어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이제 이릅니다. 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한 지옥의 형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 깨달아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요.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요. 성도들도 똑같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속에 들어가고, 그죠? 병이 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똑같이 겪어가요.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달라요? 눈이 열려지고요.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고 나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여가고 계시듯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들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 환난과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라고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 징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 가르치기죠. 어린아이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말로는 이제 관자오, 그렇죠? 가르치고 관리하는 거, 이런 게가 바로 징계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 징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 징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몰라보는 사람들은 버리운 자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똑같은 환경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자기 중심의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얼른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좋은 일만 아니고 어려운 일도, 그죠? 건강할 때만 아니고 병들었을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을 통과해서 우리 속에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있어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그 얘기를 누가복음 15장, 16장에 있는 5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건 비유예요, 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 생각나십니까?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양 찾아요. 어떤 양이었죠? 한 마리 잃었어요. 그런데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 두고, 그리고서 한 마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 99마리가 귀할까요? 한 마리가 귀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99마리가 귀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99은 자칭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제쳐놓으시고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가 하나님 떠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 발길로 내 길만 가고 있었구나를 깨달아 아는 그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같이 계셔요. 누구 속에든지 다 계셔요. 누구 곁에 다 계셔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잘났어 라고 하는 99은 하나님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약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나만 생각하는 자였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자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한 마리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 이른 드라크마, 그죠? 드라크마 가운데 10개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걸 찾으려고 온 방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뭘 얘기하냐면 99마리가 놔두고 한 마리 찾아온 일, 그리고 9개 놔두고 하나를 찾는 그 비유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개념이다라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였어요. 탕자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만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관리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던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해요. 그 타락을 허용한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성경은 그 이 땅의 삶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죠. 애굽에서의 430년도 바로 이 땅의 삶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바벨론에서의 70년 삶도 이 땅의 삶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데 그 탕자를 불러내듯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깨달아 알았어요.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돼지우리간인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그럼? 돼지예요.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뭘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자, 그리고서 그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비유를 하나 덧붙였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비유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비유 바로 앞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든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은 뭐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의 대조를 지금 부자와 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와 누구에게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왜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어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건 내
거구나 하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부자라고요. 예. 그가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에 예수님이 한 이야기대로만 살펴보면 굉장히 선을 베풀었어요. 왜요? 그 거지가 상하에까지 와서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것까지 허용을 했어요. 부정한 자가 곁에 오는 것까지도 용납을 할 만큼 배려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더군다나, 그런데 하나, 그 글자 그대로 보면은 25절에서 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구나. 자, 좋은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저 사람들보다 좋은 걸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명절을 이제 지냈습니다. 명절 지내면서 명절 때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요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예,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그들의 그런 만큼은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예. 그래서 많이 가진 자 앞에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내가 교만함을 가지는 것, 위로를 받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스려가고 역사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소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져도 이게 다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거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지가 그 부자의 상 아래서 주워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가 열등감을 가졌을까요? 열등감을 가지면 거기 못 가요. 예.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그가 먹었던 그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정말 재미나요. 그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7절에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마태복음 15장 27절. 여기도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쫓아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네의 떡을 귀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옳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거예요. 똑같아요. 요것도 하나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것과 지금 거기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떨어진다는 말이 위로부터 내려오다예요. 핍토라는 단어예요. 부스러기가 푸시키온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의 부스러기 뭐예요? 성찬이에요. 예. 그는 뭘 먹고 살았어요? 말씀을 먹고 사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잘한 게 뭐가 있어서 천국 갔죠? 예, 그는 다른 것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들의 그 희망도 있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그릇만큼 사셔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그릇.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요. 그죠? 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들도 있고, 그죠? 그렇게 선생님과 사회의 그 선배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이 참, 그 그릇만큼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릇이에요. 좋은 성적 그릇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저 경쟁과 우수한 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건강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껏 살아봐야 200살도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아는 얘기지만 사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돈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느라고 저 사람들이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 저 사람들이 그만큼 쓰니까 나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는 것이지, 사실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 그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그 속에서 건강하게 인간관계 잘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는가?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가 뭐 하고 싶죠? 자기 형제들은 여기에 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에 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에 오지 않도록 이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29절.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예요. 그러니까 그 그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표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일날 낮 시간에 나오면서 뭐가 되죠? 나사로가 부활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적, 어떤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로 깨달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많이 기적을 사모했고 표적을 사모했고 능력을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하고 문제 해결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나은 자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이런 일들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곳으로 가는가? 아니면 나는 저들보다 나라는 교만으로 가는가? 그죠?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죠?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길도 잘 열리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마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내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는 거야로 가기보다는 저 사람보단 나는 나라는 생각, 은혜를 내가 받았어, 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것처럼 누구도, 바로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고 은혜를 입혀주고 계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뭐 해야 되죠? 그들이 정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그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형제들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노쇠하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그러한 눈이 열려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회 속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며 그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사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밤에도 많은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다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이 더 밝아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참 진리가 생명같이 살아나와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흘려 넘치도록 예수 사랑과 천국의 소망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늘 생명이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54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